할렐루야. 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지 않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의 인물인데 구약에 예언한 마지막 구약의 예언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예수님의 초림을 가장 리얼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가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 예언한 것을 보게 되면 주님 초림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인데,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얘기죠.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초림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할 자입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인데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게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인데, 주님 앞에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 요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초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겠습니다. 물이 안 올라왔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광야에서 외쳤죠.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죠. 그런데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이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고 또 많은 제자들을 삼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죠. 그렇게 될 때에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목이 조금 갈라져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을 증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세례 요한 조금 더 이후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이 신랑이고 그가 세례를 주는 사람들은 신부다. 그래서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음성만 들어도 기뻐한다. 나는 그분의 음성만 들어도 기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흥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망해야 된다. 참 대단합니다. 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 제자를 다른 사람한테 뺏기게 되면 시기가 나고 불쾌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들어보면 세례 요한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고 오직 주님만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 물세례를 처음으로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죠. 물세례죠. 물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죄 사함의 세례, 죄가 있으니까
죄사함의 세례를 세례요한한테 가서 받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나요? 없으시나요? 죄가 없으신데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까 세례요한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말리죠. 아니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저한테 세례 받습니까? 이렇게 말렸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허락해라.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허락을 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왜 죄사함의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냔 말이죠. 세례 요한이 만류한 것은 당연하잖아요. 제가 죄인이고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주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제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다 허락하라.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사람들에게 죄를 자복을 받죠.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거기에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를 자복한 자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줬다. 자복한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얘기죠. 죄를 자복한다는 게 회개한다.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단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자복한 죄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틀림없이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 피를 흘려야 죄 용서받는다는 거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를 내가 흘리지 않고 흠없는 짐승이 흘렸던 내 대신. 그래서 그 짐승을 대속제물 또는 희생제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죠. 우리 표현을 하면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그 흠없는 짐승이 대신 뒤집어 쓰고 죽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죄를 자복받아 가지고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죠.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자복한 죄를 다 모아서 내 머리에 안수하고 뒤집어 씌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 다 뒤집어 씌우고 쓰고 내가 희생제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담당하고 짊어지고 내가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죄사함의 그 세례를 받은 건 본인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우고 죄 대신 담당하고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기에 보게 되면 대속죄일 날 속죄할 때에 머리에다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볼게요. 레위기 16장. 왜 제물의 머리에다 손을 얹어 안수했을까? 대속죄일 날.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를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중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예식을 하게 되는데 두 염소를 취합니다. 그리고 두 마리 가운데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 뽑힌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속죄제로 드린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소 예와 속죄소 앞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제단의 기퉁이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고 7번을 뿌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 해먹의 단을 위해서 속죄하기를 잘 마친 다음에 그리고 이 산 염소 살아있는 염소 위에다가 아론이 뭐 합니까?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죠. 안수하는 이유를 지금 21절에서 잘 기록하고 있죠.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갖다가 고했다라는 것은 자백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다가 다 뒤집어 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염소의 머리에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범한 죄를 갖다가 고하고 그 염소의 머리에다 그 죄를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죄가 염소에게 옮겨간 거죠. 넘겨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자 5절과 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받들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다는 얘기는 짐승 같아서 앞뒤 구별도 못하고 뭐가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죄 짓는 그런 짐승 같은, 성경에 보고는 시편에 그랬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길로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 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 멋대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간다는 얘기요. 다시 말해 천국 갈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길로 간다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아들 예수님,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분으로 하여금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게 하는 것이다, 사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게 세례를 베푸라, 이를 허락하라 하게 될 때 모든 백성들이 앞에 와서 자복할 때, 죄를 자복할 때 그 죄를 갖다가 다 가지고 내 머리에 다 뒤집어 씌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왜 희생됐냐? 우리의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희생되셨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어깨에다 짊어지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린 양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가 희생 제물로 피 흘려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 대신, 그 제물 대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한 이후에, 세례를 베푼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백보다는 외치죠.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봐라 봐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그 어린 양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 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졌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셨고 앞으로 그걸 짊어지고 죽으실 것이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35절 36절도 볼게요. 35절과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같이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탄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 어떤 사람인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보내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 4장 오늘 구약성에 읽었죠. 5절만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받들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엘리야를 주님께서는 직접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받들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보내시겠다고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 사도도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냈나?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말이죠. 다시 말라기 4장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4절을 제가 빼먹었죠. 그래서 다시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야, 그 세례 요한을 보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6절에 보면 그 이유, 목적, 세례 요한을 보낸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보낸 목적 있죠. 무슨 목적입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다라는 거죠. 아멘. 다시 말해서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녀들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회개라는 게 돌이키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돌이켜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를 전파하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3장 2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죠.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3장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부터 예수님 때까지 세례 요한이 온 목적에 대해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 핵심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건 첫째가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 30년 동안 일반 생활을 하시다가 31세 되는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때 첫 마디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일성이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전했을까요? 회개하라고 전파했죠. 마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전파했느냐?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를 우리는 베드로라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 후서 3장 8, 9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회개해야 아무도 멸망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13권 기록했던 바울 사도는 뭘 전했을까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0절. 사도행전 26장 20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네. 자, 바울 사도는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사도행전 26장 20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다메섹이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바울 사도가 뭘 선전했습니까?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다메섹,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입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회개하는 것이 단순히 돌이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까지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의를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회개는 돌이키는 것인데, 그리고 거기까지 끝나면 안 된다. 돌이킨 후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복음까지 믿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는 복음을 순종하는 걸 말하죠. 이 복음을 세례 요한은 의의 도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회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의의 도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의의 도를 전했죠. 이 의의 도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돌이킨 다음에 반드시 의의 도에, 복음에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완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네. 아까 말라기 4장 6절을 보니까 엘리야를 보낸 목적, 세례 요한을 보낸 목적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자, 주의 길을 예비를 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거스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엘리야가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왔느냐? 그러면 세례요한이 아까 의여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설명을 말라기 4장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5절 6절 봤죠? 이번엔 4절만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그러면서 5절 6절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그 엘리야를 왜 보내느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뭘 가지고 돌이키냐라고 하게 될 때 4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돌이키게 한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말씀이 따르는 겁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졌으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킨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뭐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한 것이고,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뭘 전했다? 의의 도를 전한 겁니다. 의의 도를 전해서 여기에 어긋난 사람들이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 의의 도를 따라 살아가게 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 엘리야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뭘 가지고 가느냐?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한다.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영생 얻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이라고 했고, 세례 요한은 의의 도라 했습니다. 또 믿음의 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에서 믿는 도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영생 얻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고, 이 세례 요한은 의의 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의의 도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내용만 가지고도 설교할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다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이거는 생략합니다. 자,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네. 여기 내용들은 의의 도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의의 도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는 좋은 씨를 뿌렸을 때, 그리고 그 좋은 씨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가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는 얘기, 지옥 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 맺으려면 좋은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의의 도죠. 그 의의 도를 받아서 이 의의 도를 순종함으로 좋은 열매가, 삶의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이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 간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떠나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지켜 불에 들어간다, 지옥 간다,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의 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1장 자 32절을 봤잖아요. 32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희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요한이 의의 도를 전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종시 뉘우쳤다 안 뉘우쳤다? 안 뉘우쳤다.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다는 얘기입니다. 안 돌이켰으니까 당연히 순종을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31절 그 앞절 보겠습니다. 그 앞절.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뉘우쳤죠. 그리고 의의 도를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죠. 21절 받들어 읽습니다. 31절 마태복음 21장 31절 받들어 읽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제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위에 보게 되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첫째 아들에게 말을 했더니 아버지가 말을 했더니 예 하고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행했죠. 그럼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나중에 행했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둘째 아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렇죠. 세리들과 창기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뉘우치지도 않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의의 도를 듣고 돌이키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어디에 먼저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그런데 큰아들은 먼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보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의 도를 선포하니까 돌이키려 하는데도 안 돌이키는, 뉘우치질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 말씀과 이 말씀이 동일한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보냈고 주의 길을 예비시키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했고 또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줘서 죄 사함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의의 도를 전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했죠. 그래서 주님의 길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해졌죠. 그런데 두 부류. 한 부류는 그걸 받아들여. 그래서 뉘우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의의 도를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어떤 사람들 한 부류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합니다. 의의 도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리. 지옥 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그것은 먼저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도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창기와 세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길을 잘 예비해서,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